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325쪽 요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설교라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 안에 전날 설교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라고 정하였지만 제 마음 속에는 이렇게 정했으면 어떨까 싶은 여운이 남는 그런 제목이 계속 맴돌아서 우리 한번 따라 해보고 합시다.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속이 좀 시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농사를 짓는 사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여러 방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을 예를 들 것 같으면 여러분 요즘은 시골도 다 농사 짓는 것이 기계화가 되어서 농사 짓는 일이 많이 수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월해졌다고 쉬운 것은 아니에요. 봄이 되면 모내기를 하고 여름이면 일일이 농약을 치고 추수면 낫을 들고 베던 이런 시절은 지났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제 가까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같으면 쓸데없이 비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금방 기계를 돌리기가 아마 힘이 드는가 봐요. 눈바닥이 미끄러우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고요, 가물어도 안 됩니다. 심지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도 안 되고 일조량이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알맞은 햇빛, 알맞은 바람, 알맞은 비가 내려야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기후변화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후변화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열매가 나무에 꽃이 필 때, 그리고 벼 이삭이 펼 때, 여기에 기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생산량의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한 품질과 작물별 재배 적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대구가 저 아래 대구에서 잘 됐는데 점점 올라오더니만 이제는 문경 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축산 분야에도 가축들의 이 수정과 산란에 영향을 주고 목초 생산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고에 의하면요, 개화기 출수기에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각종 작물에 냉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수확기에 우박이나 서리가 내리게 되면 모든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건대 올해 여름 정말 얼마나 더웠습니까?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낮에는 제발 일하지 마세요, 낮에는 외출도 하지 마세요라는 방송이 나올 정도고, 심지어 해가 진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는 바람에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올해 우리나라는요, 강한 태풍이나 홍수 피해 없이 태풍이 올라오다가 우리나라만 비켜가. 참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는 강한 태풍으로 홍수로 이렇게 수많은 피해와 재산을 잃는데,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들판마다 풍년이 들어 집집마다 곡식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때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북한에도 관심이 많은데 북한을 보면 우리나라 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 평소에도 벼 재배 면적이 적고 토질의 약하로 안 그래도 농사가 잘 되지 않는데 올해는 압록강에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장비가 없으니까 구조작업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38선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가 통일 전망대에 가서 딱 올라가 보면 발날에 북한 땅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이 38선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돌봐주시는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더 감사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기적을 동원해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주변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은요,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매일매일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만큼 불편한 삶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넉넉지 않아요. 입을 옷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잠자리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인간들이 상상도 못할 기적을 통해 돌보아 주셨습니다. 양식 문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해결해 주시고, 물은 보통 물이 아니라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오르게 하사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신명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옷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상한 일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하늘 양식인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날 각중에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 양식인 만나가 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매일매일 내리던 만나가 그쳐버렸습니다. 왜 매일 내리던 만나가 그쳐버리는 겁니까? 그것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을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10가지 재앙 자체가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갈 때 홍해가에 이르렀을 때 바로가 마음이 변심에 쳐들어왔던 것 알고 계시죠? 이러한 가운데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것, 사람의 생각,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진을 쳤을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가져왔던 양식이 떨어져 버립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6개월 만에 양식이 떨어져 버렸네. 큰일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지나고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말이 광야지. 여러분, 그 광야를 한번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건 돌과 모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다 합치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양식을 구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가 막 곁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왜 우리를 끄잡아내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금방이라도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살 때 뭐 음식을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누가 봐도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습니다. 신분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이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었건만 먹을 것이 동일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능력과 기적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또다시 은혜를 내리시는데 양식이 떨어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배고프고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조차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요,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여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요, 오늘날로 대입시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떻다고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말입니다. 이런 지경이 되니까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니 타락한 본성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언젠가 영화에 보면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완전히 눈구덩이 속에 떨어진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그리고 목숨을 연명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야,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사람이 시체를 뜯어먹고 살 수 있노? 야, 그거는 인간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학교 사무실인가 어디에 있다가 직원이 모르고 문을 바깥에서 잠그고 나가는 바람에, 그리고 주말이어서 며칠 동안을 그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으면서 그렇게 지내겠네. 사람은 3일을 굶어 보니까 진짜 이야, 힘들더만요. 3일을 아무것도 먹도 마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의 머리가 찐빵으로 보이더랍니다. 3일 굶어 보니까. 그래서 그 영화에 사람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야, 죽은 사람의 시체도 뜯어먹는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배가 고프면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을 동원하면서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의 박해를 피하여 숨어 있을 때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죠. 여러분, 사렙다 가부를 보세요. 흉년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그러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정성껏 대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집에 기름과 가루가 그치지를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실 때 기적을 동원하여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살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도 실직할 수 있습니다. 부도날 수 있습니다. 생계에 위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는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늘 기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늘 양식, 기적의 양식인 만나가 그쳤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 만나, 꿀 섞은 과자와 같아라겠던 그 만나가 좀 계속 내리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좋은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기적이 아니어도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추수할 이러한 땅을 내 땅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일을 해서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먹고 사는 다른 방법이 나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기적 속에 사는 것보다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큰 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리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수 믿는 성도가 출근을 하다가 너무 급한 마음에 악셀레라터를 밟아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차는 폐차할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들었는데 자신은 다치지 않고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회사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출근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차는 폐차했지만 나는 다치지 않았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듣던 중에 옆에 한 분이 나는 오늘 출근할 때 사고가 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출근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사고 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서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를 한번 보십시오. 우주 만물 창조는 놀라운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말씀하시니 바다와 육지가 생겨났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엿새 후에는 창조의 기적이 거쳐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이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적의 때가 지나가고 은혜의 때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늘 양식, 기적의 양식,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일터에서, 그들의 들녘에서, 그들의 농장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추수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적으로만 당신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기적으로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로는 조용한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농장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때로는 성도들을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또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평범한 삶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적적인 방법에 의해 사는 생활이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사는 것보다가 훨씬 수준 높고 폼나는 생활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기적의 양식이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또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기적을 통해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보다가 일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그가 훨씬 수준 높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더 복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기를 때도 꼭 큰 소리 치고 매를 들고 때려야 부모의 뜻을 억지로 알아듣는 이런 자녀 보다가 속삭이기만 해도 부모님의 뜻을 알아듣는 자녀가 훨씬 성숙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고 바다가 갈라져야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손으로 직접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단비를 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깊은 신앙의 모습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내 손으로 땅을 일구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깊은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다와 강물이 갈라지는 요단강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고요히 흐르는 시내 가운데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양식인 만나가 내리는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을 파고 씨를 심고 곡식 거두는 일터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둥과 벼락이 내리때리는 시내살이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 가수원이나 들판, 직장이나 부엌, 예수가 믿는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베세다 언덕에도 계셨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가 식사 때마다 둘러앉은 식탁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사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곡을 보면 거기에 장미꽃도 감사하고 가시도 감사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장미를 볼 때 아름다운 꽃은 보지 못하고 가시만 봅니다. 가시를 보는 자는 꽃은 예쁜데 하필이면 가시가 있노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꽃을 보는 자는 저런 가시 속에서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을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를 보며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꽃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 더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되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기적의 음식인 만나를 먹고 살았기에
우리는 만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만나만 먹고 자란 세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없어서는 안 될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날 밤을 지나고 둘째 날 아침에 바깥에 나가보니까 매일 아침 내리던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 이 일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굶어 죽는가? 밥도 안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난 그들은 눈을 들어 멀리 들판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눈에는 아침 햇살에 이렇게 황금 물결을 이루는 곡식밭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먼저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경작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는 홍해도 갈라지고 그 앞에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절단난다는 소식이 이미 들렸습니다. 이 소식에 원주민들은 다 놀라서 곡식이고 집이고 다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짓지 않은 들판의 곡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가 그친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수도 없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계의 수단을 갑자기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가 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시고 풍성한 곡식을 준비해 두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 어디를 가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원망하다 불평하다 죽지 광야에서 굶어 죽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바로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동원해서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잘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지켜주시고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또한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이런 사랑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실패하고 낙심한 자리 있다 하더라도 믿음 변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이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준
그 사랑하는 내 온갖 귀한 성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시는 늘 다 감사드리세.